목사를 주신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목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15년 만에 3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더욱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던 한국 드라마 중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혹시 다 보셨나요? 네. 이 드라마에는요, 마약 왕에다가 천하의 나쁜 놈이 목사로 나오는 거예요. 황정민 저분이 목사예요.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제 목사를 돕는 사람이 나쁜 전도사들이에요. 또 전도사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들었나 이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이 드라마를 한번 좀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그 찍은 감독의 그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주인공이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이 드라마를 더욱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몇몇 PD들을 최근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불분율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와 같은 종교인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간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미디어는요, 우리가 손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교회들도 성도님들이 편을 가르거나 서로 상처를 주거나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렇게까지 지탄받을 만한 목회자와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뭐 한두 분 정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기보다는 단지 직업으로서 그냥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순수하게 사랑하고 목양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목사님들, 그냥 순수한 보통의 이렇게 교회들은 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런 보통의 목사님들, 교회들은요, 뉴스거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솔직히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뭐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제만 해도 노숙자 섬김 항상 하지요. 우리 지역 사회들 늘 돕고 있죠. 어린 정말 힘든 청소년들 장학금 주지요. YW 협력해서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드리죠. 저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도와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뉴스거리가 안 돼요. 또 우리도, 저도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가르침이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제가 그런 것들을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순간 제 상이 깎일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이 깎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뉴스거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나쁜 것들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솔직히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참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복지관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6.25를 경험한 폐허 같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힘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자대학교, 뭐 가까이에 있는 뭐 숭실대학교, 전부 여러분 설립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와가지고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주시고 고아원, 복지관 이렇게 설립했잖아요. 또 이런 분들은 너무 귀하게도 무슨 우리처럼 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나라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재단에 다 위임하고 그렇게 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 그 폐허 같은 이 나라, 정말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협력해서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서 함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좀 밥 먹고 살만하니까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는 반기독교적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성찰할 것은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속에 반기독교적인 악한 사탄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바보짓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을 그대로 번역한 한번 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가 친히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직접 주셨대요. 누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이건 악한 영들을 포로로 이기시고 포로로 사로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대. 이 선물이 뭐냐면 11절에 이야기하듯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가 누구예요? 자,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1대 제자들인데 교회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선지자 누굽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했던 분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잘 안 계세요.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자,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 분들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목사와 교사가 남았습니다. 자, 목사를 번역한 이 헬라어 포이메는요, 본래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 목사라는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죠. 목사라는 단어는 이 칠목자에, 양을 치다 할 때 이 칠목자,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양을 칠 때 칠목자와 가르친다 할 때 스승사자를 써서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목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딱 교회를 위한 직분이에요. 교회만을 위한 사역자예요. 자, 교사는 뭐냐면, 교사는요, 복음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인데, 당시 교사들은요, 특별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더 특별히 신학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을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개 귀한 직분 가운데서 딱 교회만을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선물이 누구라고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저를 볼 때도 뭐 그렇겠죠. 완벽하게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없을 때 뭐 청빙위원회를 꾸리고 뭐 인터뷰도 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뽑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고 딱 선물로 보내주시는 게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요, 어떤 선물인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셨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줬냐? 아버지가 주셨다, 부모님이 물려주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 받을 때 요즘 뭘 따져요? 브랜드를 따지더라고요. 브랜드를 따집니다. 네? 여러분, 목사라는 선물은 주님이 보내셨다. 나를 위해서. 브랜드는 뭐냐? 항상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우리의 작가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주님이 교회 목사를 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4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목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12절부터는요, 목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야. 자,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자, 이 말씀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요, 적절하게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라는 의미. 주님이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구비시켜,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라는 의미는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는 건데 이것은 원래 식탁 시중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구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을 때 뭐 이 봉사의 일을 막 능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접시 접으시고 닦으시고 이렇게 능숙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봉사할 때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격의 열매, 마음을 담은 신실한 봉사로 교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있죠. 예배 안내분이 있죠. 새가족팀이 있죠. 헌금위원이 있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네? 방송실에서 섬기죠. 교회 밖에 나가면 주차 안내하죠. 주방에서는 또 봉사하시죠. 교사들이 있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자들이 여러분들 챙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섬깁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그냥 와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격을 담아서 봉사함으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잘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목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건 두 번째.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성숙시키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기.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두셨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믿어야지만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진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는 뭐 말씀에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란 그 의미가 성숙한 사람을 뜻해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미숙한 어린아이들과는 다르죠.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미혹을 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내 찬미가 3살 때 10불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10불 들고 가가지고 사탕 하나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탕 들고 오면서 사탕 받았다 하면서 막 자랑. 10불은? 10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줬지. 그러니까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이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는, 여러분, 자,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잠깐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 유아기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영적 갓난아기죠. 젖만 먹어야 돼요. 이 사랑만 받는 거예요. 조금만 야단치면요,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요. 절대 우리 새로운 가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유아기요. 자, 영적 유아기를 거치면 영적 아기가 돼. 아이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 청소년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한 3, 4년 차 정도 되면 사춘기를 겪더라고요. 교회 오면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막 시험 들어, 막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자꾸 저한테 찾아와갖고 이야기해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춘기예요. 영적 사춘기.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자, 이 기간을 잘 극복하면 감사하게도 영적 청년기가 되는데, 이 청년기에는요, 웬만한 시험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신앙의 꽃과 같은 시기예요. 영적 청년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청년기를 보내야 돼요. 이때가 꽃이에요. 마음껏 자라야 되는 시기예요. 세상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이제 한 발자국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제 영적 아비 세대, 영적 장년기를 맞이는데, 이것은 깊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분들은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줘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냥 저만 딱 보면 알아줘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옆에서 은근히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영적인 청년기를 거쳐 작년 영적 아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에 목회자가 쓰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목사는 감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를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건데요, 목사와 성도가 다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저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이 정도, 나 정도만 성장해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물론 양적 성장도 성장이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장은요, 성숙해지고 정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 성장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내래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까지, 그 충만한 수준까지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충만한, 예수님이 아픈 상태, 무슨 힘든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충만한 상태에 있을 그때 그 경지에게까지 다다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항상 권하잖아요. 장로님들 영적 거장이 되시라고. 이왕 장로가 됐고, 이왕 권사가 됐고, 이왕 우리 직분자가 되었는데, 저도 이왕 목사가 됐는데 내 신앙이 더 자라가야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신앙이 더 자라가야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이를 위해. 목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디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목사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한대요. 자, 여러분은 지체예요. 지체. 뭐 팔이나 다리나 몸이나 지체입니다. 목회자는 어때요? 연결 마디라는 거예요. 어깨고, 팔꿈치고, 무릎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체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가 목사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말씀의 도움을 받고 기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고 결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목사를 주신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서, 구비시켜서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 성숙되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목사를 교회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목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노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